10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죄 쏟은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만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새벽 만물이 잠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생명과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삶을 돌아보며 저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그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거짓과 불의를 분별하게 하시고 유혹의 함정을 능히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오니 오직 주님만을 굳게 의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2절로 21절입니다. 잠언 22장 12절로 21절입니다. 다 찾아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이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할 자를 거기 빠지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희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냐. 아멘. 21절까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부터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또한 말씀이라 불리는 부분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에게 들려주듯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 교훈을 모아놓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유혹 앞에 섭니다. 무엇이 참된 길인지 또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그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12절 말씀은 이 12절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거짓을 패하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짜 뉴스와 또한 거짓 선동, 또한 교묘한 속임수가 아무리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그 진리를 향하고 계심을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를 궁극적으로 보호하시며 또한 악한 자의 거짓된 말은 결국 힘을 잃고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핑계를 대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13절은 게으른 자를 황당한 그 핑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얼마나 어리석은 변명입니까? 혹시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이 책임 앞에서 실패할까 봐 아니면 두려워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혹시 단순히 하기 싫어서라는 그 실제보다 부풀려서 상상 속의 사자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 뒤에는 믿음의 부족함과 이 나태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핑계를 넘어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합니다. 또한 이 14절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유혹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를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는 단순히 특정한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결국 그 영혼의 파멸로 이끄는 그 모든 달콤한 말과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이 함정은 매우 교묘해서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그 사람, 즉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이러한 유혹에 더욱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빈 마음에 이 세상의 유혹이 더 쉽게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그 살아있는 그 관계를 깨어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를 때 그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15절은 그 아이의 마음에 미련함이 얽혀 있기에 사랑의 훈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이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기서 이 미련함은 악함이라기보다는 바로 미성숙함과 어리석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하는 이 채찍은 단순히 체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가르침, 교훈, 훈련, 때로는 단호한 바로잡음까지 포함하는 그 사랑에 기초한 그 양육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나 영적 지도자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훈계, 즉 말씀을 통한 그 깨우침과 때로는 이 삶 속에서 그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미련함을 벗고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추구하는 것의 허무함을 경고합니다. 제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결국 가난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억누르는 사람, 그리고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부자에게 아첨하는 사람, 이 둘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것이며, 사람에게 아첨하여 부를 얻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은 정직하게 땀 흘리고 또한 이 얻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자,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삶의 궁극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다.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전체의 서론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또한 간직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17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 또한 마음을 둔다, 이 속에 보존한다는 그 표현들은 매우 능동적인 이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다해 집중하고 또한 마음 깊이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마음이 나의 생각과 말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격과 그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토록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29절 말씀인데요. 그 핵심적인 이유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이 목표는 바로 더 똑똑해지거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뢰의 기초를 흔들리는 이 세상이나 불완전한 나 자신이 아닌 바로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참된 지혜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그분을 더욱더 굳게 신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은 그것이 우리에게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 즉 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며 또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낸 자, 즉 하나님 혹은 우리에게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즉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진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게으른 핑계와 또한 이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훈계를 통해 이 미련함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과 만족 그리고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몰아내야 할 이 사자가 무엇인지, 또한 피해야 할 깊은 함정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훈계를 겸손히 받고 또한 이웃을 향한 이 정의로운 마음을 품으며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 삶의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핑계, 유혹 속에서 저희의 진리로 지켜주시고 사랑의 훈계를 통해 미련함을 벗고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행하며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정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김으로 오직 주님만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